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깊은 잠에서 저희를 깨워주셨었고 이렇게 성전으로 모아주시며 주 앞에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병마 많은 세상에 삽니다. 홍해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질 수 없고 숨 쉴 수조차 자유롭지 못한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 그 어느 하나 평화롭지 못하고 또한 신선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한 이러한 무서운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만큼 건강을 지키게도 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자유한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나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사람을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며 사람의 음성 듣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도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벌써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 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꼭 일깨워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얼굴을 뵙지 못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간에 맺혔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게 하소서. 미워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이 터질 듯이 늘 한에 맺혔던 일이 다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파워게임을 하며 몸부림친 일이 얼마나 무상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밝은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살고 주의 영광을 지향하며 사는 아름다운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경험한 모든 경험, 그 인적 관계, 그 얻은 바 지식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소중한 일에 우리의 과거가 쓰여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들려지게 하시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디서 무엇을 섬기든지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섬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찬양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보고 사람의 평판을 듣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이런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께만 인정을 받고 주님께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주의 진리가 이 땅에 질서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나 백성이 다 같이 주님 앞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중한 기구들이 되고 백성들이 되고 택하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서석히 자유를 주시고 가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 슬픔과 굶주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도 합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은사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허락하시고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결코 실족지 않게 하시고 혹이라도 게을러지든가 죄악에 물든 일 없게 하옵소서. 좋은 친구들과 사귀며 좋은 스승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고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미가서 5장 오늘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15절까지입니다. 미가서 5장 1절로 1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뼈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의 블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올 것이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는 임산할 여인이 해산할까지 그를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날의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가리라. 그가 이스라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의 명령을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정을 밟을 때에는 그가 7 목자와 8 군장을 일으켜 오시리니 그들이 칼날로 아수르 땅을 황폐케 하며 문호의 땅을 오후에 황폐하여 아수르 사람의 무리가 땅에 들어와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백성 중에서 있으리니 그들이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이기지 아니. 야곱의 남은 자들이 영국의 중국과 백성 중에 있으리니 이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가 그들의 양들이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발부리친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에서 내게 위에 들리니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는 내가 내 딸을 그 병거를 회파한 그 땅의 성읍들을 멸하리니 너의 성읍들이 견고하니 무너뜨릴 것이다. 너의 복술 중에서 그대 끊어지리니 너희는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새긴 우상과 수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다스리며 섬기지 아니하리. 내가 또 너희 아세라 목상 중에서 너희를 빼어나며 너의 성읍들을 멸하리. 내가 그 진노와 분함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미가서 5장 간단한 15절 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성경 중에 또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신약에서 이루어질 그런 예언에 대한 말씀 중에 특별히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는 미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몇 장을 뒤면은 마태복음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제 미가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이 상당히 긴 적어도 7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편집상으로 볼 때는 미가서 5장에서 이제 몇 장 넘겨서 마태복음 2장에서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들레헴에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앞에 놓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동방박사가 내왕한 것이옵시다. 그들이 연구하는 천문학 그 연구실에서 하늘에 이상한 별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이 땅에 큰 인물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오게 됩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이 넓은 유대 땅에 오긴 와서나 어느 마을, 어느 집에 가서 어느 아기를 만나야 됩니까?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들은 부득불 유대나라 왕인 헤롯 왕에게 가서 묻게 됩니다. 유대 땅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헤롯이 그걸 알 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어보게 됩니다. 이건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소집한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늘 연구하고 알고 또 가르치고 기다리던 바를 이 자리에서 핵심을 말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당시에 작은 마을, 지금도 작습니다만은 작은 마을이었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 큰 도시 인접한 곳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여행객들이 잠깐 지나가는 곳이에요. 순례자들이 지나가면서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말하면 여인숙이 있는 곳이에요. 무슨 여관이랄 것도 없고 여인숙이 많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이 오다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여기서 하룻밤을 쉬고 그리고 다시 기운을 내서 예루살렘을 순례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큰 노상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 이름이 또한 그것을 말해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요. 레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떡집, 떡의 집 그런 말입니다.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그저 여인숙이라는 말입니다. 떡집이 거기 들어가서 쉬고 먹고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작게 말하면 떡집이요, 크게 말하면 여인숙입니다. 자, 이런 마을이요. 조그마한 마을이지만은 이 마을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 바로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들어서 예수님이 만약 메시아가 났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대로는 베들레헴에 나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러면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교인과 제사장과 이 헤로드 왕 이 사람들이 먼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가서 경배를 해야 되겠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만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마치 지정표와 같이. 여러분 지정표 보면은 화살표를 떡 만들어서 이리 가세요 해놓고는 저는 안 가잖아요. 예? 남만 보내놓고 자기는 안 가는 것처럼.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그리 가세요 해놓고는 자기는 안 갔어요. 그리고는 소란을 떨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왕이 왔다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당장 헤로드 왕은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동방박사는 다시 길을 재촉해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말해주는 중심부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현재가 아닌 미래에 대한 것,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 일이, 좋은 일이 있다니까 있겠지, 언젠가 있겠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것을 바로 오늘 현실 속에서 진리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까운 분에게서부터 이걸 실천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다. 그런 거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진리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않고 그건 그런 거다. 또 가르치긴 또 잘해요. 또 남을 가르쳐요. 자기는 그 진리와 관계가 없어요. 여기에 잘못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분명히 메시아가 오리라고 믿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신앙은 있는데 메시아가 왔다는 데 대한 신앙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언서들이 메시아에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리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데 언제 어디서 어디에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이 부족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베들레헴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 장소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 그것이 막연한, 마치 무지개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진리가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성취되는 것이고요. 하루하루 사는 생활 속에서 신학적 용어를 빌린다면 분할 성취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렇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루하루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또 간증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을지라도 크다. 왜? 메시아가 났기 때문에. 메시아가 난 곳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마을이지만은 지금은 아주 중요한 마을이에요. 모든 사람이 수천 년 동안 그거를 방문해요. 예루살렘에 가봐야 성전도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을 가고 싶고, 베들레헴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마구간이라는 거 뭐 있었다는 장소가 하나 있긴 있어요. 지금도 불그스레하게 불을 켜놓고 여기서 났답니다 하고 그러세요. 아무튼 그 재미있게 해놓긴 했습니다요. 마구간을 기념하는 그런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꼭 낮아요. 요만해요. 거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 경배하라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야 들어갈 수 있는 집이야. 들어가서도 또 그 마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한참 숙여야만 간신히 들여다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무릎을 꿇어라 그거죠. 아주 지혜롭게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에 대한 현실적 구현을 항상 현실 속에서 믿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베들레헴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이 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릴 것이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는 구주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신 선지자요.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요. 예수는 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걸 우리가 잘 믿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참 진리를 배우고 그런 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가 오늘도 나를 다스린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가 왕이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정치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은 주님의 법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그분이요. 왕 되신 예수.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고 섬기고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오신 예수를 생각할 줄 알고 그리고 특별히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그 주권을 항상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 주권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신 말씀 보면 이제 그가 오셔서 역사할 때 모든 나라를 평정하게 할 것이다. 그간에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점령하고 엉망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 땅은 평정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고요. 비유를 들어 말하기를 마친 그것은 내리는 이슬 같고 불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요. 이슬 같고 단비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제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슬은 찾아오는 분을 상징하고 있어요. 단비라고 하는 것, 비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적셔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으로 하여금 다시 소생함을 얻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다.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조용하게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요. 그것이 겨자씨 비유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요란하게 천지개벽처럼 좀 꽝 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치 큰 지진이 나는 것처럼 한바탕 흔들어 놓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구원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조용하게 이슬과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그리고 단비와 같이 그렇게 나타나겠다고 했어요. 고요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조용하게 생명력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마음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 왕권을 행사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힘이요 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침 이슬처럼 그리고 단비와 같이 아주 기다렸던 단비가 내려서 푸릇푸릇 그 모든 생명이 솟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참 가물음에 맞을 때 보면 아주 바짝바짝 말라 돌아갑니다. 아주 논이 이렇게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곡식이 시들시들해지고 정말 애가 탑니다만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은 당장 그저 푸릇푸릇하게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면 놀랍습니다. 단비, 아침 이슬 이것이 모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것이옵시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선교와 함께 역사하시고 교회와 함께 역사하실 때 모든 시들어진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원수를 다 진멸할 것이다. 그간에 보기 싫었던 일들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질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가장 크다. 거기에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그 마을은 큰 마을입니다. 그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그 직장은 큰 직장입니다.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